우리 세상을 보면은 사람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곤충도 이제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면서 자라죠. 우리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들도 지금 하필 아파서 여기 못 나왔는데 1년 동안 많이 자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봄이가 1년 전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저귀를 안 차고 알아서 이제 대소변을 잘 가리는 거 보니까 아, 많이 컸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 주원이도 이제 주원이 또 뭐 주아도 기저귀 차지 않고 이제 알아서 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아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라나야 할 것이 단지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자라가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렇게 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부터 자라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를 부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큰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는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야 아이가 엄마하고 처음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인들 중에서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무 더디거나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곳에도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왜 너희가 이 정도면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젖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도 아마 잘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참 육신처럼 잘 먹으면 제가 이렇게 잘 불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윤택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의미는요,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했으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성인의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더 자라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라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라야 하나요?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라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가 없겠죠. 구원받아 성도 되었으니까 이제 받을 거 받았으니까 더 잘하지 않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왜 자라야 하는지 모르고 그럴 생각이 없이 그냥 지금의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은 일반 성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야말로 가장 잘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죠. 저도 신앙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라는 과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잘 강조하고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주일 성수가 있겠죠. 주일 성수는 너무 기본이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다 이미 기본들이 다 되셨으니까 잘 언급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주일 성수도 처음 믿는 분들한테는 이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일에서 편히 쉬다가 놀다가 재미난 일 많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주일이. 혹은 뭐 바쁜 일도 많아서 주일도 다 지금 일을 해야 될 한국인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완전히 내어드린다는 게 초신자들한테는 이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성인이 되면 아이들도 뭐 그런데 성인이 되면 가족 행사들도 챙겨야 되죠. 결혼하면 처가도 챙겨야 되죠. 또 뭐 그런 일들이 그리고 꼭 주일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들 평일에 일하고 토요일보단 주일에 또 그렇게 모이는 것을 선호하는 집안들이 있으니까 주일에 꼭 그런 일이 잡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자고 내가 주일 예배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하자니 말을 꺼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모인다고. 한 번 정도 빼면 되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의무적으로 나도 가족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킨다는 것이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저도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군대에 가면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항상 목사님 아들로 사니까 주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목사님이 주일을 안 지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목사님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막상 군대에 가니까 일단 자유하잖아요. 누구도 저를 지켜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교회 네, 뭐 군대에서 교회를 가건 안 가건 모릅니다. 갔다고 하면 뭐 그런 줄 아시겠죠.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속일 마음은 없었는데 가려고 해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성인들이 또 못 가게 눈치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근무를 잡아놓으니까 경계 근무를 나가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제 PX죠. 편의점 같은데 이제 거기 달려가서 라면을 하나 사와요. 그래서 그 주일 시간대 제가 근무니까 다른 시간대 근무인 사람한테 가서 누구누구 뭐 병장님 아니면 상병님 이거 저 근무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컵라면을 바치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주일을 지켰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통과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서면 이제 내가 다른 것을 또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주일의 중심이 서면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중심이 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일 이 시간에 내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라는 중심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기둥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무엇이 오냐?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라나고 나면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주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괴로워요. 중요한 약속, 챙겨야 될 가족 그런 일들이 생기면 벌써 주일을 가려고 해도 괴롭습니다. 막 어떡하지? 벌써 괴로워요. 안 가자니 감당할 자신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생기면 그런 일들이 생겨도 나는 뭐 내 가족들이 혹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에 더 잘하겠다. 나는 이 시간은 무조건 주님과 함께한다. 난 직장일을 잘린다고 할지라도 난 이 시간 함께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의 믿음이 자라면 오히려 주일에 마음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평안해지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단계를 딛고 자라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얻는 평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중심이 세워지면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요. 뭐가 있냐면 이 삶에서 이 물질 훈련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물질 훈련, 이 재정 훈련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께 이 예물 드리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들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헌금이 많이 나와야 교회 운영이 잘 되고 뭔가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재정적인 부분도 물질적인 부분의 중심도 가만히 두면 자꾸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자꾸 죄를 향해서 가고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물질에 대한 갈망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돈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도 생기고 이런 거 그냥 다 떠나서 기본적인 생활만 하려고 해도 돈은 필요합니다. 저도 만약에 당장 교회에서 한 5달 사례비를 안 주신다면 제가 뭐 가지고 우리 애들 밥을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필요하긴 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죄악된 성향이 그 돈을 자꾸 모으고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욕심은 채워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벌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벌려고 돈이 더 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이용해서 세운 시스템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죠.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생산하잖아요.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생산하고, 더 일하고, 더 기술 개발하고, 더 사업을 크게 해서 이 벌고자 하는 삶들을 통해서 이 경제가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발전하도록 만든 것이 이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을 이용한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훈련이 이 순종의 훈련은요. 이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다 주님 겁니다. 라고는 말만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간 것은 아니에요.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정말로 파트처럼 주어진 시간만 사역한 적은 없었어요. 에스더 전사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역했었는데 저도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차량 갔다 오고 새벽기도 끝나면 담임 목사님 이제 막 해외로 자주 가셨어가지고 공항에 인천공항에 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아침 먹고 빨리 돌아와가지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밤늦게까지 수업 듣다 오고 뭐 또 토요일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막 이제 교회 가가지고 준비하고 평일에 오전에 오후에 전도 나가 학교 앞으로 전도 나가고 이렇게 쉴 새 없이 전임 사역자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례비도 전임처럼 줄까요? 아니죠. 사례비는 제가 파트 전도사니까 주말에만 나오시는 다른 파트 전사님들처럼 똑같이 받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부는 사례비를 더 받는 줄 알았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쉬지도 않고 사역하는 거 보니까 전사님 좀 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똑같이 받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 밤낮 교회 사역을 하니까 더 받는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뭐 그렇진 않았으니까 이제 돈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풍족하거나 뭐 있지 않았어요. 뭐 없었죠. 어느 날은 이제 둘째 예보미가 뱃속에 있었을 때인데 에스더사님이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줘야죠. 사줘야지 하고 이제 통장을 봤는데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텅텅 비었다고 이제 통장이라고 부르는데 통장이에요 이미. 이미 자동이체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았던 돈을 다 퍼가셨더라고요. 이제 뭐 보험사나 여러 곳에서 퍼가셨겠죠.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돼지 저금통을 뒤져야겠다 하고 이제 꺼냈더니 돼지 저금통도 저금통이 아니라 저금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미 털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신한 아내한테 수박을 하나를 못 사주니까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 뒤에 사례비가 들어왔을 때 제가 11조랑 예물을 안 드렸을까요? 그래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다음엔 수박 사줘야 되니까 주님 수박 사줘야 돼서 좀 사례비 좀 이거 11조 조금 덜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완전히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하나님 맞춰달라는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 힘들어도 그래도 재정훈련을 통과하니까요. 뭐 재정훈련을 통과했다는 게 지금은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한번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삶을 훈련을 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돈의 유무로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돈이 있건 없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잘 동행하느냐 이것만 바라보게 하시고 돈이 지금도 뭐 옛날에는 그래서 통장을 자주 봤어요. 얼마 남았나. 요즘에는 그냥 사례비 들어오는 날만 봐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체를 해줘야 돈 내야 될 곳만 내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통장을 보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뭐 부족해도 그냥 주님이 채워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못 쓴다라고 각오하고서라도 그냥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 뭐 얼마가 있건 불안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극한 상황의 훈련이 남아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개척하면 또 이런 일들이 또 더 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에 뭐 아내한테 못 사주는 거였으면 이번엔 또 애들한테 못 사주면 또 그것도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면서 저희 부부도 또 자라난 부분이 훈련받으면서 자라난 부분이 있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장성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별이 예봄이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장난감 사주지 않았다고 울고 핑크 옷 안 입혀준다고 웁니다. 하지만 여기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대학교도 갈 우리 다현이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우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다현이도 아마 자라면서 그런 작은 훈련들은 미리 겪었기 때문에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때를 부리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이 말들과 또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과 화려한 것들 그런 죄악의 교훈들과 유혹들에 빠져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장성한 사람은 작은 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라나야 할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면 뭐 청소년기만 해도 사춘기 때 뭐 여자친구에게 빠져 있거나 뭐 남자친구에게 빠져 있거나 뭐 게임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어른들이 너 얘야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너 할 일은 먼저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듣고 깨닫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데 왜 제재합니까? 왜 참견이에요? 왜 이렇게 잔소리로 알고 반항하지는 않으면 이제 다행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게 안 좋은 것인지를 본인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혹은 알아도 뭐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결국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이제 사회에 내보내지고 뭐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본인들도 깨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회에 나가서
이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독립시키고 군대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감당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도요. 그냥 무조건 훈련 더 받아라, 세게 받아라. 무조건 이렇게 해서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장성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혼자 훈련을 받게끔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혼자 자라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 하나, 목사 한 명이 스타가 되고 누구 권사님 한 명이 뭐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뭐 스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함께 자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쏟아져서 공급되죠. 그런데 그 공급이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으로 에너지가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머리로부터 흘러가는 이 모든 신경의 전달 체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 각 마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지체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어져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숙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성숙한 자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각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120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 뭐 특정한 선교사님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은요, 지금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뭐 제가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 뭐 더 신뢰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뭐 우리 그때 120년 전이면 우리 권사님도 안 계셨잖아요. 뭐 그때는 한국이 그냥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다 뭐 초가집만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길거리에 뭐 위생 상태도 오물이 막 널브러져 있고 우리가 제3세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당시 한국의 풍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생 상태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여유 있는 양반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예의를 따질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 한국인 분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포크 있으면 포크 훔쳐가고 뭐 돈이 될 만한 거는 자꾸 다 들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금고를 만들어서 걸어 잠궈 놓지 않으면 뭐 사용만 갔다가 집 밖에만 나갔다 오면 없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몇 달 증기선을 타고 힘들게 이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당시 또 힘든 게 뭐냐면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한국이 모국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특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만 해도 한문이 반이었잖아요. 글을 한번 쓰려고 그러면 한문을 한 절반은 섞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책을 읽는데 이 해독이 필요해요. 한문을 못 읽는 게 많으니까 이 해독이 필요해서 한 번은 아버지한테 좀 해독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이 100년 전 글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한국어를 안 들어본 분들이 와서 한국어와 한문까지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 의료 시설이 없었습니다.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몇 달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정말 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 분들도 정말 수십 수백 명이었고, 어린 자녀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제 캐나다의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진짜 한국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세우면서 3년을 사역하셨는데 3년 만에 일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캐나다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한국 선교까지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변에 후원자들 조금 모아가지고 본인이 자비량으로 직접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주지 않으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오셔가지고 3년간을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캐나다에 전해지니까 저 같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한국 말고 다른 나라로 선교 가야겠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자원하셨어요. 저 맥켄지 선배님이 하시던 그 길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명이 선교에 자원하니까 교회도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돈 없어도 한국 선교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로 수백 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많이 돌아가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먼저 자라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함께 자라가야 된다. 저 한국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님 만나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자라나신 그분들이 와서 함께 자라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도 여기까지 자라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자라지 않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본인입니다. 훈련을 회피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한 단계 훈련을 받으신 성도들도 이 아직 어린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또 자라는 것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어디로 향한다고요? 죄로 향하고 탐심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에 대한 분노는 최소한 당한 만큼 이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근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지금 얼마나 작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그렇구나. 잘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계속 그 죄의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좋은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 보면 이제 책임은 책임대로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재정은 재정대로 힘들고 이 좋을 게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참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면서 내가 먼저 한 발자국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더 자라날 수 있는 것, 이게 목사가 돼서 가장 좋고 행복한 이유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도 예수님 사랑으로 이 선교지 영혼들 세워나가시면서 본인들이 먼저 자라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함께 한국교회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나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훈련은 우리가 매번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성공하지는 못해요. 훈련이 올 때마다 매번 성장하면 뭐 한 10년만 이제 살면은 거의 뭐 예수님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우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채워서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더 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저도 동료 사역자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처음에 다 같이 10년 전에 신학교 제가 들어가면서 다 같이 큰 비전을 품고 출발했어요. 제 학부 동기들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비전 품고 함께 출발했는데, 하나씩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그런 친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알죠. 같이 겪고 있는데. 그런데 형, 나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서 사역은 안 하고 직장 다니고 있어.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귀한 친구가 분명히 이 훈련 다음에 더 크게 쓰임받을 친구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목사님들도, 저 외에도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이것만 더 하시면 정말 또 크게 은혜를 또 경험하실 텐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목사님들이 권면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훈련을 통과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난 것이 아니라 저도 먼저 걸으면서 훈련을 열심히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늘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